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남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관계로 우리 키즈 아이들도 함께 귀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한 구절이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어게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남빈 목사님 홍대 뉴송 처치에서 오신 남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수염이 필요한가 봅니다. 수염이 멋진 수염이 저는 수염이 자라지 않는데 검은 콩이라도 먹어야 수염이 자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목사님과 CT에서 또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또한 그것을 살아내시려고 실제로 살아내시며 나아가는 목사님 모습을 보며 참 많은 도전과 위로와 또한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홍대에서 온 남빈 목사입니다. 우리 수염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 네, 수염. 모나미 펜으로라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제가 저는 멜번에 처음 와봤습니다. 멜번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이렇게 날씨도 원래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늘 좋다고 하지 않는데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받은 인상은 너무 이렇게 멜번이 너무 행복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선교적 교회 개척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와서 3일 동안 이렇게 좀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금요 예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임브레이스 처치 저도 이제 한국에서 우리 장 목사님 이렇게 소식 듣고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있는데 와 정말 한국과 같은 한국보다 더 뜨거운 이런 교회가 여기 이제 호주에 이민 사회에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진행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제가 홍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내는 느낌과 별로 다른 느낌을 받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마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브레이스 처치 통해서 이 멜번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죠? 아멘.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오늘 짧은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어게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질문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고백을 했나요? 성품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우리 아빠의 성품, 우리 엄마의 성품, 또 내 친구의 성품, 이렇게 개떡 같다 아니면 뭐 좀 짜증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성품들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성립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분은
보이는 육신이 아니어서 말씀으로만 존재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그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그리고 그분과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품은,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거를 고백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 그러니까 요 예수님 안에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모든 본질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문득 하나님의 요 성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다시, 그러니까 반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성품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 저도 이렇게 듣다가 또 묵상하다가, 그리고 최근에 사역을 하다가 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경험해야만 하는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게인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쭉 성경을 통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이렇게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내가 이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게, 근데 저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에게 좋은 걸 줄 거야,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두려워하지 마 하시고서는 방법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너희가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모든 군대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냥 한 바퀴를 다 같이 이렇게 산책하듯이, 행진하듯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럼 나름 기대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바퀴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된다 하면서 한 바퀴를 열심히, 이렇게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 바퀴를 돌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딱 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싶을 때 하나님은 again, 한 번 더 돌아라 이러세요. 그죠? 그렇게 again. 근데 두 번째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7번이나 하나님은 again, then again, then again, 똑같은 것을, 이상해요, 똑같은 방법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몇 번? 7번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똑같이 돌고 다 같이 와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여리고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조금 또 구약 성경 뒤로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엘리야 이런 이제 우리 선지자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엘리사 파트로 가면 거기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문둥병 걸린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 효험하다는 이 선지자에게 찾아오죠. 근데 방법으로 뭘 주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번 씻으라고 했다고요? 7번 씻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아만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러니까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는 것이 치유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아마 나아만도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온 줄 알아? 한번 씻습니다.
이걸 하면 진짜 낫는 거야? 그럼 뭔가 이렇게 씻었을 때 이게 진짜 방법이면 어쨌든 한번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번 씻었는데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약간 한 번 씻고 두 번 씻었을 때 딱쟁이라도 이제 막 살짝 사라지고 아무는 느낌이 살 들어야 되는데, 한 번 씻었는데 똑같아요. 근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again 또 씻습니다. 3번. 여러분 샤워 3번 하신 적 있어요? 하루에? 없으시잖아요. 3번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 목욕탕을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 3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나아질 기미 자체가 아예 안 보이죠. 4번 again 4번째 씻었어요. 또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겠죠. again 또 5번을 씻었는데, 샤워를 했는데 목욕을 또 했는데 딱쟁이 하나, 어떠한 느낌 하나, 아프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 하나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again 6번, 그리고 마지막 again 7번을 했는데 마침내 그때 문둥병이 낫게 되죠. 하나님은 반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입장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이 주실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좀 앞으로 넘어오면 우리 엘리사 앞에 엘리야라고 하는 또 이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여러분 역사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해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배틀을 뜹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싸워보자 해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당시의 제사장들, 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목사님들이랑 750명과 함께 이제 배틀을 떠요.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지냈는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마침내 엘리야가 만든 제단에 불이 쾅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자기 스스로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도 임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냈는데, 이제 뭐만 오면 돼요? 이제 비만 오면 되는 거야. 이제 비가 오기를 기대한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쳐박고, 무릎 꿇고는 무릎 사이에 쳐박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의 목을 땄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 무서운 이제 이세벨과 그 아합 왕 막 씩씩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야만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이제 비가 와야만 내가 지금 뭔가가 내 인생이 해결이 돼요. 뭔가가 풀어집니다. 비가 이제 와야 돼서 미친 듯이 막 주여 하면서 막 엄청 기도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응답 온다는 느낌이 때론 있어요. 이렇게 막 세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오셨다, 이런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있는 사환을 불러가지고 우리 뭐 전도사님 저기 이제 뭐 기도하다가 전사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저기 산에 저 바닷가 가서 이제 지금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느낌이 왔거든요. 구름이 오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구름을 오라고 봤더니 전도사님 딱 보고 오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주여 again 기도를 또 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고 전사님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딱 주셨어요. 바다로 다시 가보세요. 목사님 없습니다. agai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들에게 없으신가요?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서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확신도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again 마침내 7번째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7번째 가서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사환이 딱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어요, 목사님, 선지자님.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케이 이제 됐다 하고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게인 앤 어게인을 좋아하세요.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7이라고 하는 7번의 반복이 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7번의 반복이 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한대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이고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몇 번이고라도 다시 무한대라도 다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반복, 무한대의 개념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잘 나타나는 장면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과 율법사들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요. 이 율법사들이 약간 용서의 개념을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 똑똑하니까 7번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가 용서를 몇 번 정도 하면 될까요?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름 이 7번의 의미를 아는 거죠. 영적인 의미.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나요? 이런 의미로 나름 물어본 건데 나름 답을 가지고 얘기한 칭찬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예수님이 굳이 그거를 인정하시진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 이야기처럼 7번이라고 하는 거 용서를 하더라도 무한대로 너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정의하신 용서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길 원하는 지점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반복하는 거를요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힘들어하지 않고 반복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계속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반복을 사람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반복되면 반복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되어지지 않거나 일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들을 때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 변하지 않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의심하고 금방 조급해져요. 그리고 눈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두려워집니다. 내 앞에 더 많은 거, 더 빨리, 더 큰 거, 더 좋은 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반복해 가면 할수록 우리는 조급해지고 반복될수록 우리는 지쳐갑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나의 지루한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뭔가 응답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셔서 그러신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실 때 성경을 보니까 반복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하게 하세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은 반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좌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중 하나는 바로 인내하시기를 힘들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찌질함에 지치질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목사님은 좀 지치세요. 좀 지치실 수 있어요. 네? 목사님이나 인간은 반복되는 모습에 좀 지칩니다. 여러분의 찌질한 모습에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찌질함 때문에 지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분은 again and again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곁에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다시의 기회, 어게인의 기회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망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려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지쳐요. 서로에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리 사랑해 이야기해도 반복되는 실수가 나에게 찾아오면 상대방에 대해서 또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 인간 사회에서 경험한 걸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투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투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실망을 주면 안 돼.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저 사람들에게도 나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안 돼.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투사죠. 이 세상에 대한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인식을.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투영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참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 그러니까 때로는 이 정도면 변했어야지 싶은 모습이 나에게도 느껴지거든요. 나 스스로도. 네가 이 교회에서 네가 리더면, 네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면 요 정도 했으면 좀 이제 변할 때도 됐잖아라는 모습이 나에게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반복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감추고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Again and again 할 때 하나님은 반복하는 걸 사실 지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again 또 다시라는 느낌이 약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또 이게 또냐? 아유 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죠. 또 다시 해야 돼. 또 무너졌어.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임브레이스 처치 지난번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은혜 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결단했는데 야 또냐 또. 힘들다 진짜. 이런 어떤 느낌으로 좀 화내는 느낌. 계속해서 결단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믿게 해요. 야 하나님 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 봐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많으셔. 이거 계속 반복하면 심판이야. 하나님 너. 여러분 이런 말씀 가지고 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너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너 이렇게 변하지 않는 네 모습 가지고 살다가는 너는 아마 이제 심판당하고 버림받을 거야. 또냐 또야 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분명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태도는 사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없음 때문이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음 때문이지 우리의 연약함 자체는 아니었어요. 연약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향한 중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때론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좀 반복될 수 있고 연약함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분의 성품은 사랑은 언제라도 오케이 다시 또 해봐 다시 또 해보자 다시 또 나아가보자 다시 해보자 이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양을, 그 다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구약을 지나서 나는 지치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준 약속을 이루게 하고 싶어. 근데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나에게 언제든 나아오면 너희가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 그 다시 어게인 앤 어게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을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매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다시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오케이, 할 수 있지. 그러면 네가 짐승의 피를 대신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죽여서 그 피를 내 앞에 보여야만 너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속죄래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늘 먼저 분명하게 믿음으로 다시 붙드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선택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피를 날마다 예배에 나오실 때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어게인, 다시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다시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다시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입장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약간 뭔가 좀 미안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내가 죄를 또 똑같이 짓고 와가지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진짜 괜찮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번 다시 오케이 어게인,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했어. 나갔어요. 근데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형제님,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짓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또? 그럼 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케이. 진심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진심이면 톤이 어떻게 되나요? 눈물이 나오는 정도? 오케이, 눈물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눈물이 나와서 주님이 오케이, 다시. 그럼 너 괜찮아. 너의 회개를 받아줄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신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죄를 또 안 지으셨나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에 따라 다른데 레벨이 있군요. 나름 이제 정해 놓으신 죄에 따라 다른데, 뭐 5번 레벨은 5번까지는 아니지만 1, 2번 정도의 레벨들은 그 정도 넘어지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속했잖아요. 십자가 주님 막 이러셨는데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진심 다음은 뭐예요? 어? 진심 다음은 실천. 근데 안 됐잖아요. 이미 안 됐어. 그 다음은 진심 다음은 뭐예요? 전심. 전심으로. 맞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했는데 제 경험상 안 됐거든요. 저는. 그 다음은 뭘까요? 전심 다음은 성령님 의지하여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네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네가 그래 주님을 사랑한다면 변화돼야지. 결단했는데 나 스스로에 대한 힘듦. 근데 여러분 반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고 나는 오히려 반복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그 반복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말씀이 네가 반복해서라도 너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나를 통해 내가 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내 기쁨이라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이룬 거야 라고 보여주신 그 복음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영원한 속죄, 개역개정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몇 번 정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실 것 같아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몇 번 정도 죄를 지으실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그 죄를 반복하실 것 같냐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태신앙의 이유는 난 분명히 오고에 대해 회개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받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나 스스로 이게 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해서 떠나요. 여러분 몇 번 정도 죄를 지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몇 번 정도면 충만하시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5,000번 정도 죄를 지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00번 정도면 괜찮다. 5,000번. 없으세요? 여기 쓰레기들만 모였나요? 5,000번 안 되나요? 10,000번, 10,000번, 10,000번. 10,000번 정도. 선생님, 10,000번. 성령으로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10,000번 안 돼요. 10,000번? 15,000번? 15,000번. 15,000번이면 난 괜찮을 것 같다. 괜찮아요? 손 드세요. 아니? 좀 더 적은 숫자. 1,000번. 1,000번? 2,000번. 오케이, 다시. 역시. 인브레이스 처치 역시. 자, 500으로부터 갑니다. 500부터. 500부터 갑니다. 500. 다른 분들 혹시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얕봤네요. 500. 500 없나요? 자, 1,000. 난 1,000번 정도면 천국 갈 때까지 충분할 것 같다. 1,000번. 왜 안 드세요? 1,000 아니. 1,500. 2,000. 왜 손 안 들어? 2,500. 2,500. 3,000. 왜 안 드세요? 마음이 변하셨어요? 3,500. 4,000. 왜 안 드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4,000. 4,000. 자, 4,000 손 드세요. 4,000 손 드세요. 4,000번이면 된다. 우리 역시 우리 인브레이스 처치의 바리새인으로. 자, 우리
여러분 몇 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시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만 번이면 될까요? 근데 이 죄의 개념을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네가 마음으로 아 진짜 쟤 짜증난다. 아 진짜 쟤 열받아 하는 마음만 품어도 넌 이미 그 사람 죽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때리거나 칼질을 하지 않아도 나는 죄 짓진 않았어.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죄의 범위를 재정의하셨어요. 네 마음속에서 잠깐만 음란한 생각을 해도 네 마음속으로 진짜 짜증난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생각만 들어도 넌 이미 살인한 거야. 여러분 이런 범위로 가면 마음 안에서 생각 자체로도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0,000번이면 될까요? 아니죠. 50,000번이면 될까요? 아니에요. 10만 번이면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반복해서 뭐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늘 매번 염소나 황소나 비둘기의 짐승을 죽여서 이 얼마나 대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었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 돼요.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저 벌써 문 앞으로 오면 피 비린내 똥내 이 잡내들 이 양과 짐승을 계속 죽여서 그 내장 다 꺼내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괜찮은 온전케 되는 방법이었는데 더 이상은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 몇 번이어도 몇만 번이어도 네가 내 앞에 뭐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여 나온다면 나는 너를 이미 온전케 된 자로 볼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래요. 나는 네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도 아무리 반복되어도 나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야. 오직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이 진리와 너를 향한 약속인 이 보혈과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그리고 연약해 보여요. 때로는 파렴치해 보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 스스로가 내가 보기에 내가 구역질이 나고 또 공동체 앞에서 볼 때 또 누군가는 나를 보고 정죄하는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날마다 다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분의 오직 피를 의지하여 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저 지난번에 했는데 저 이제 이만큼 해결됐어요가 아니라 언제라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또 다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목사인 저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날마다 어게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더 반복해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이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연속이에요. 우리 주변을 향한 여러분 시선은 어떠세요? 우리는 반복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만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이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세요?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세요? 아유 또야? 또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 못 갈 거예요. 우리는 사역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다시 어게인 앤 어게인에 지치신 분들이 사역을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자신 없어 합니다. 그리고 어게인 어게인인 내 모습에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이나 누가 우리 주님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라고 할 때 사실은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고 2017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청년들과 홍대에서 이렇게 막 이제 함께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막 교제하고 그들과 막 살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청년들을 세우면 제가 한 오래된 친구들은 저랑 벌써 한 17년 정도를 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고등학교 청소년일 때 만난 친구들은 벌써 저랑 한 17년 이렇게 본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보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한 가지는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깊은 문제들이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변화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변화될 걸 기대했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너무 지쳐요. 이거 몇 번을 우리가 얘기했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심지어 말씀 앞에서 같이 조명도 받았고 하나님과 자신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다라고도 자기 스스로 이걸 울면서도 고백했는데 이 문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너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해가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게 어게인 앤 어게인 앤 어게인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실 제대로 누리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없으니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게인 앤 어게인 앤 어게인 앤 어게인으로 바라봐 줄 수가 없구나. 근데 은혜를 제가 알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영원한 속죄래요.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 50,000번, 아니 10만 번 똑같아도 하나님은 반복을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침이 없으시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변했어요. 근데 제가 제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 복음은 이런 거더라고요. 복음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그 은혜의 주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같이 죽었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것까지가 복음이 우리에게 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고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반복되는 걸 싫어하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날마다 반복하는 걸 지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구나를 믿는 거구나. 요게 제 안에 깨달아지니까 내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다시 그거에 대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왜? 짜증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 지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교회가 된다는 건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언제라도 영원한 속죄로 보혈을 주셔서 나 지치지 않았더라. 아들아, 난 지치지 않았어. 아들아, 난 화나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네 모습대로 나오지 않고 네 어떠함 때문에 어떠한 거리낌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허락한, 너를 위해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함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될 때요, 비로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주님이 오늘 나 이 정도 죄 지었는데 오늘 갔더니 오늘 주님이 요거 가져가셨어.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진짜 내가 오늘 특별히 오늘도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너 가서 잘해라. 주님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사역하세요? 이거 여러분 금방 다시 지칩니다. 요거 하다 보면 매너리즘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는요 금방 어려워집니다. 사역하는 것은 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는요, 언제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이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끝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들에게 변하시지 않는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성품과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을 때, 율법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그들은 변화를 느끼는 거죠.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왔던 한 자매가 있어요. 2017년에 개척했는데 그때 당시 19살이었어요. 그 자매가 이제 19살이었는데 이렇게 뭐 소망이 없는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음악 좀 해보겠다고, 뭐 노래 좀 배워보겠다고 이렇게 홍대에 나와가지고 음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꿈이 뭐야 그랬더니 분명히 음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꿈은 자기는 돌이 되고 싶어 이래요. 꿈이 왜 돌이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딱딱해지고 아무 생각 없잖아요. 돌은 뭐 이래요. 뭐 약간 뭐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도 많고 막 너무 지쳐 있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와서 회복이 돼요. 막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막 예수님과 같은 막 진짜 이 변하지 않는 막 은혜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자매가 엄청나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살 때 저희 교회 막 리더가 돼가지고요. 이 친구가 막 주님 안에서 사랑이 임하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의 친구들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개척을 막 해가지고 셀을 막 자기가 오픈하고 막 7명, 8명, 9명, 10명을 막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막 세웠어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한 1, 2년, 2, 3년 만에 막 5명, 6명, 7명 전도해 오면요
뭐 거의 에이스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완전 에이스이기 때문에 엄청 잘해줘요. 엄청 잘해주고 특별 관리해주고 막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 진짜 너무 귀하다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에이스로 막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척 멤버들과 함께 이제 주축 멤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어떤 핵심 리더가 된 거죠. 그렇게 한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4,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교회가 나름 그래도 교회가 좀 인원이 좀 많아지고 청년들이 99%다 보니까 미혼 청년들이 거의 99%였기 때문에 이제 막 이 이성 교제, 막 썸 이런 거 막 이제 엄청 생기잖아요. 서로 눈빛 교환하고 이런 문제가 막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적인 이제 건강한 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성 교제 가이드라인을 공동체 안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먼저 DM 보내고 막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도자에 따라서 지도자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지켰는데 어느 날 믿었던 우리 이 핵심 자매 이 자매가 만나서는 안 되는 제 기준으로는 제가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기준으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생 오라이비 같이 생긴 어떤 새끼랑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썸 타고 있는 걸 우리 다른 리더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딱 그 자매를 이제 불렀죠. 이 자매 불러가지고 야 뭐야 왜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어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 공동체에 이제 리더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교제해도 되지만 네가 지도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몰래 하다 걸린 거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당연히 정리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정리해야죠. 죄송합니다. 저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마음에 그래 역시 진짜 너무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정리를 탁 했어요. 정리를 딱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가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형제와 이제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번엔 사모님한테 걸렸습니다. 사모님한테 걸렸는데 딱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손 잡고 다니더라고요. 약간 이 썸 느낌이 아니야 이게 지금 썸 느낌이 아니고 뭐 미성년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오빠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미 사귀고 있구나. 불렀어요 또. 어떻게 하고 싶어? 진짜 힘들면 근데 진짜로 교제해 괜찮아. 교제하고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진짜 이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정리할게요. 저 이거는 포기 못해요. 주님의 나라는 포기 못해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너무 울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힘들면 1년만 네가 진짜 참아라. 우리도 너를 막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1년이라도 공동체와 사람들과 어쨌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 뒤에 정식으로 만나라. 1년을 약속을 했어요. 1년을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서 1년을 딱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근데 again 또 걸렸어요. 이번엔 공교롭게 제가 진짜 저희 교회 CCTV 어플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날 뭘 확인할 게 있었어요. 그날에 그 예배당 그 미디어 부스 쪽에 누가 뭘 놓고 왔대요. 그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됐어. 언제 놓고 왔는지를 제가 CCTV 어플을 진짜 안 보는데 어플을 확인해야 돼가지고 어플을 제가 이렇게 켜가지고 저희 미디어 부스 쪽 은폐돼 있는 미디어 부스 쪽 CCTV를 딱 보는데 시간을 그러니까 아침 그러니까
아침 7시 때 거를 봐야 돼가지고 뒤로 넘어가는데 아침 10시 때 거에 미디어 부스에 누군가 둘이 앉아 있는 게 딱 지나가다가 후루루루루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두 명이 한 오전 10시쯤에 후루루 하는데 둘이 앉아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뭐지? 누구야? 하고서 제가 10시로 딱 갔는데 그때 그 형제가 미디어 팀을 또 했거든요. 미디어 팀을 하는데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근데 그 자매가 영상 작업하고 있는 형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고 그리고 뭐 또 아무튼 이러고 막 이제 저에게 딱 걸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릴 수 없는 시간, 걸릴 수 없는 장소였는데 완벽하게 이제 감출 수 있었는데 딱 걸린 거죠. 1년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한 6개월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은 걸리지 마라 제발. 거짓말하고 있어도 제발 걸리지 마라. 그냥 모르게 그냥 우리한테 안 걸리고 잘 갔으면 좋겠다. 근데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기회를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친구가 선택하길 바래서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형제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저랑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냥 이제 알아서 나가게 내버려 둬야 돼?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서로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서로에게 물었어요. 이제 제자를 세울 때 늘 조이랑 조아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서로에게 물었죠. 답은 뻔하죠. 어떻게 할래? 버릴 거야? 아니지. 끝까지 그래도 기다려줘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고 다시 가가지고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주고서 이 친구가 요 때가 됐을 때 이제는 진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버려야겠다.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했는데 의중을 물어봤는데 안 하겠다라고도 했는데 그래도 또 가가지고 한 번 더 그래 너 우리가 다 저기 해줄 테니까 그럼 뭐 그거 다 관계없이 그냥 너 사귀고 그냥 교회 떠나지 말고 그냥 있어. 사역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요 아니 괜찮아 그 기준은 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사역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놔도 돼. 그리고서 그 자매가 결국에 사역은 내려놨어요. 사역은 내려놨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 큐티 그 리더방 카톡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매가 그 시간 이후로 완전하게 회복돼요. 그리고 그 형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됐는데 곧 시즌에 그 자매가 올린 큐티의 글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큐티를 그 방에 올렸는데 그 리더가 저에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뭐라고 큐티를 썼냐면 심판이 와야 마땅했는데 나에게 은혜가 와버렸다.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누가 봐도 주변 사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심판받아야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은혜가 왔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요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던 자매였어요. 주님 예배하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 안에 어쨌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다시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리더를 통해 그 은혜를 조금씩 누적되어 가기 시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 공동체니까 막 우리가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무 정죄하지 정죄의 시선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해줘라.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를 똑같이 대해주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니까
너무 단순한 고백. 옛날에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심판이 와야 했는데 은혜가 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이 자매의 삶 속에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또 and again, 이렇게 또 한다고 and again, 이렇게 했는데까지도 또 이런다고 했는데 또 again 할 때 이 자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게 난데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자매의 삶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의 반복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요것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야? 아, 그럼 사람들 다 마음대로 살겠네. 이렇게 그냥 괜찮아, 일단 와, 반복해, 괜찮아, 너 그래도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고 맨날 나와, 이렇게 하면 아, 그럼 사람들 마음대로 살겠네. 오케이, 어게인 하고 또 마음대로 하고 어게인 하고,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날마다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삶을 그냥 살아도 된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성품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진짜 사랑을 누려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 받아서 성장해 가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여리고 뺑뺑이 돌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복을 그럼에도 계속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 그냥 샤워를 맨날 빡빡 긁으면서 때를 밀어서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라고 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치유가 되어질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노력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은혜 안에 치유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은혜의 시간은요,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심판이 와야 하는데 은혜가 온다. 연약함 계속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사단이 너 그거 이용하고 있지? 너 지금 이용하면서 오고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함에도 날마다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앞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작은 구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제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사랑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를 맺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언제라도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해가면서 마침내 성령으로 내 눈이 열려서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계시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성령 오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에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따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습을 보면요, 도대체 언제쯤 변할래 모습이에요. 기도 1시간만 하자 3년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자, 제자 훈련. 1시간 제자면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1시간씩은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하시죠? 목사님이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제자 훈련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우리 기도의 삶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 제자들이 1시간을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조금 그때 좀 솔직히 화가 나셨어요. 야,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아무리 얘기해도 늘 부인하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이래 놓고 후다다닥 도망가 버리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몰라도 목사님, 저는 끝까지 목사님 따를 겁니다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연약함들, 제자들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서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뒤에도 보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했잖아요. 지금 죽을 때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도망치다가 부활까지 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건 2번, 3번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다시 돌아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앞에 예수님이 이미 2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 한 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가지고 도마가 왔을 때 또 한 번, 그래가지고 찔러봐라, 확인해봐라. 이미 2번을 나타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또 자신 없어서, 무서워서, 힘들어서 또 다시 그냥 업으로 돌아간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1절이 오늘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성경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appeared agai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또 평소 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 나를 부인했던 제자, 부활했는데도 못 믿는 제자, 부활해서 또 보여줬는데도 몸을 찔러 확인까지 했는데도 또 돌아간 요 베드로 앞에, 저 같으면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진짜 네가 사람이야 하면서 막 진짜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네가 인간이냐 진짜? 이럴 것 같은데 나타나셔서 평소 때처럼 식사를 해주세요. 아침을 차리고서는 베드로가 딱 왔을 때 밥 먹자 이러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같이 밥 먹을 때 그게 물고기여서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이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이 치킨이 있었다면, 닭고기였다면 얼마나 살벌했을까. 베드로 닭고기 보이지? 뭔가 연상되지 않아? 물고기, 다행히 물고기 식사로 같이 밥 먹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러니까 요 모양은 그거예요. 평소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또 대해주세요. 베드로만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와 예수님 하고 도망치려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앉습니다. 여러분 좀 어이없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면 여러분 돌아가서 죄 안 지으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몇 번 정도 나타나시면 우리는 진짜 내 연약함에서 해방될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이상한 질문을 또 던지세요. 베드로야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죠? 그 다음 또 질문, 보통은 대화라는 게 한 질문을 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시고는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또 하세요.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2번 정도 물었으면 그 다음 질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again 한 번 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거죠. 밥 먹었어? 네, 먹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 네, 먹었다니까요. 밥 먹었어?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한 번 더. 부인했어요. 떠나갔어요. 도망쳤어요. 근데 또 Jesus appeared again. 그리고 3번 질문하시죠. 뭘 회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반복해서 3번 부인했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again, and again, and again 회복하시는 과정이었어요. 3번의 부인에 3번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는 만큼 계속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말 듣기를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줘요?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믿음의 눈을 여실 때 베드로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여러분 성장해 가죠. 우리 같이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연약함이 있으세요? 내가 인브레이스 처치 온 지 오래됐는데, 때로는 내가 목사님과 훈련도 받았는데, 때로는 내가 정말 간증도 했었는데, 때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결단까지도 했었는데, 난 분명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난 분명 이 지점에서 치유를 분명히 받았던 것 같았는데 때로는 어떤 순간이 딱 왔을 때 너무나 소름 끼치게 아무 일도 주님과 없었던 사람처럼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반복되는 연약함 앞에 혹시 여러분 고민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고백이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간증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사단이 이야기하는 정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만났던 거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때 목사님과 제자훈련하면서 고백했던 믿음의 말, 그게 정말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옛날에 넘어졌던 건데 이번에 또 넘어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첫 번째 여러분 지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그 기쁨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럼에도 사단의 정죄가 느껴져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도 내 주변 가족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싶어도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기쁨이랑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저에게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을 제 손으로 죽였대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자매를 제가 구하려고 제 6살 난 그냥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의 딸을 제 손으로 제가 결박해서 제 손으로 목을 따서 찢어 죽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기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믿기지도 않는 말이지만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첫 번째, 제가 이 자매를 생각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겠어요? 제 사랑한 딸을 죽이려면. 여러분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그것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것을 날마다 의존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붙들고 내 어떠함이든 내 어떤 연약함이든과 관계없이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화나지 않았다고요. 다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반복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다. 나는 여리고 계속 도는 거 너희가 힘들지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여러 번 씻어도 안 낫는 것 같지? 그 반복하는 거 나는 아무리 니네가 반복해서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기도 열심히 주야 미친 듯이 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 같이 힘든 건 너희지 나는 안 힘들다. 기도했는데 네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 그래서 힘들지? 근데 힘든 건 너네야. 근데 나는 힘들지 않아. 증거가 뭐냐고?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낼게. 그 아들, 그 보혈을 날마다 너희가 날마다 의지해도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의 시간 속에서 그 삶을 보여주세요. 기도할 수 없고 사랑한다 말했지만 날마다 부인하고 기도해라 하지만 기도 못하고 변화되라 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Again and again.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마저도 승천하시기 전에 again, then again, then again 3번의 사랑 고백 받으시고 나서야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훈련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내 질병이 안 낫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무한번 같지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게 은혜 더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말씀은 축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변화의 약속은 하나님 놀리려고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장난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 하라고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힘으로는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앞에서 괜찮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여서 again, then again. 오늘 기도하고 설령 여러분 내일 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again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에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예배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